자, 이제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서 봅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신부가 나오고 아내가 나왔죠. 처녀는 빠져 있는데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들에는 처녀라고 그러죠. 처녀, 열처녀, 비유, 열처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이다, 이런 처녀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부와 아내 얘기만 나왔어요. 유다서까지는 처녀라고 표현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2번을 보냈어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1번 보냈어요. 그걸 1차 서신이다 그래요. 계시록에 7 교회들에게 성령이 편지를 또 보냈죠. 그건 2차 서신이에요. 항상 1차는 완성이 아닌 거예요. 완성, 언제든지 2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온 것은 완전한 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땅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돼야만 완전한 사람이죠. 항상 그래서 첫 것은 패하고 모형 그림자 비유일 뿐이니까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부 이야기가 나왔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시고 실제로 보여줄 때는 10절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는 새 자가 빠졌죠. 21장 2절에는 2절을 봅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신부죠. 그런데 10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처음 결혼할 때 첫날 밤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면은 새댁 어젯밤에 평 안 했어? 새댁이라고 그러죠. 그랬죠? 아이 나면은 새댁이라고는 안 쳐. 이제 아내라고 그러지.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에는 처녀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 시대에는 신부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영세로 이제 들어가면 아내라고 해요. 거기서는 새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이것은 천국의 혼인과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농사로 비유를 하면은 회개하여 돌이켜서 사면, 지난 죄들을 모두 사면받은 사실이 확실한 영혼은 처녀의 태로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처녀의 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나한테 장가들 오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는 마음,
참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말이에요. 믿는 마음에 그분의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진리 말씀 씨가 믿어져야죠. 그러면 씨 뿌림을 내가 받는 거죠. 교회 모임이라는 건 항상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납을 맺는 것으로 상징해 놓는 거예요. 이걸 혼인잔치다 이렇게 상징해요. 천국 잔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는 것은 씨가 심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려면 먼저 영의 빛이 와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영으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지나치게 좋은 믿음이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전혀 없어. 빛이 없어.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지나치게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빈깡통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빈 그릇. 그런 거 뭐 쭉정이 신앙이다 그래요. 우리는 쭉정이 신앙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거듭나셨으면 올익은 곡식으로 내실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죠?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그거 위선자다 그래요. 외모로 볼 때는 너무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아는 지식이 정말 얼마나 있나 싶어서 툭 하고 질문해 보면 깜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네, 쭉정이. 예. 가라지라는 말과 쭉정이라는 말은 달라요. 가라지라는 말은 천국 곡식과 다른 씨다라는 말이고 말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쭉정이라는 것은 가라지 중에서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죠. 가라지 쭉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곡식 중에서도 쭉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는 또 나눠지는 얘기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엘리야의 승천 비밀로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승천 비밀, 열왕기 하 2장 8절로 12절을 지금 인용했는데 열왕기 하를 다 같이 가서서 표 봅니다. 열왕기 하 편을 봅니다. 열왕기 하 1장 하반부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열왕기 하편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560페이지. 네. 구약성경 560페이지. 자, 펴셨죠? 어디부터 보느냐 하면은 일단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50명씩의 군대를 3번을 보냈었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보냈는데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50명씩 보내어진 군사들을 다 불살라 죽였잖아요. 이 이야기가 신약에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자들을 다 살라 죽이더라 그랬죠. 증인들의 입에서도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여기 목사님들 신부님들 앉아 계시면은 불벼락 맞는 말만 하고 있죠. 신부님 목사님들이 다 그게 살인자의 아비인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들이 심령이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싶어서 돌이키면 구원이죠. 그런데 이 처죽일 놈이 어디 감히 신부님한테 목사님한테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러고서 왼수를 내가 77배로 갚지 가만 안 놔두겠어? 그러면 그놈 죽어요, 살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일을 했어요. 자,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아하시야가 보낸 군대장 그 50부장과 같이 아하시야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너 죽이려고 하는.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은 아하시야였어요. 아하시야는 북왕국 왕이에요, 남왕국 왕이에요? 그것도 빨리 대답이 안 나오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하셔. 성경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 생활 잘 알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데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게? 아합이나 아하시야가 남왕국 왕이에요, 북왕국 왕이에요? 이건 질문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도 대답을 못해. 북왕국 왕인지 남왕국 왕인지 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는 거지. 대답을 하셔야지 왜 나를 쳐다봐.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왜 그러냐면은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이제 뭐 어디가 뼈가 부러지든지 뭐 이제 뭔 문제가 있었겠죠. 그 아하시야라는 아합의 아들이.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알세불 사자에게 보내서 내가 살아날 것 같으냐, 이대로 못 일어날 것 같으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아마 했는데 신임이 없다 싶었던가 보지.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하시야 보고 너 하나님이 너 죽이려고 그 난간에서 떨어뜨린 거야. 너 못 일어나.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왕인데 일국의 이 왕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죽일 정도로 잘못을 하셨다니 내가 앞으로는 바알세불 신에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왕인데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이 나라를 정치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죽고 살아날 수 있겠죠.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엘리야가 이놈이 감히 나를 못 일어난다고 그래? 저 바알세불 사자는 나보고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처죽일 놈 같은 이여 가지고 왼수를 갚으려고 안 갚음을 갚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럼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서 그 군대를 살린 거잖아요. 전부 군대를 좀 불살름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입에서 막 불 나와가지고 불사른다 그러니까 또 이게 설명이 참 설명이 필요해. 그때 당시 정황으로 말하자면 아하시야 그는 곧 죽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너희가 설 거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고 꾸중을 했겠지. 그러니까
왕한테 다시 돌아가자니 그렇고, 이 사람 말이 맞은데 분명히 하는 걸 들어보니까. 처음 2번 50부장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3번째 왔던 그 50부장은 앞에 2번 왔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라는 말, 육신적으로 이건 죽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왕에 대한 믿음은 그것으로 끝났고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잖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까 무섭다고,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3번째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 따라서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죽는 거잖아. 엘리야 육신적으로. 얘는 안갚음하려고 지금 아하시아가 벨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가는 얘기예요. 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 바알세불의 사자는 축복이 있을 때, 바알세불의 사자는 입만 벌리면 육신적인 축복이죠. 죽을 놈도 아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바알세불의 사자는. 그런데 주님은 네가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너는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를 미워하겠어요, 이뻐하겠어요? 아까 라멕이 에녹을 왜 그렇게 안갚음을 하려고 77배로 막 내가 이놈을 막 벌로 갚겠다고 한 것은 왜 그래요? 안갚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좋은 말 해줬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했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그래서 신부님, 목사님, 그 신부제도, 목사제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사탄의 사자로 일생 마칠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왕은 아하시아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후사가 없이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생명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이어지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후사가 없이 죽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도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노릇을 하게 됐고, 남왕국에서도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죠. 이 말 이해를 하셨어요? 남왕국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북왕국에서는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남북 왕국 전 두 곳이 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 때죠. 이름은 같아도 사람이 다른 거예요. 네, 나라도 다른 거고. 자, 이때 엘리야가 죽는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가,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짐승인간들이에요? 짐승의 때지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죽임당하는 때는 짐승 때다 이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건 환란의 때다 이거예요. 이 때가 3년 반 동안 온 땅에 기근이 임했던 때죠. 엘리야의 때가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는 때잖아요. 짐승의 때는, 짐승들이 판을 치는 때는 온 땅에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아직도 좀, 내가 보니까 이 얼굴 보니까 내 말이 안 통하고 있어 지금.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 판치면 먹을 양식이 있는 때예요, 없는 때예요? 영혼들이 다 지금 굶어 죽는 때잖냐 이 말이요. 이해되세요? 이게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려면 이게 얼른 쉽게 돌아가야 돼 좀 이제 좀. 짐승 때에는 뱀이 토한 물이 범람하는 때인 것이지, 요단물이 범람을 하는 때는 추수 때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을 때는 항상 물이 넘치는 때죠. 그런데 그때가 빔이란 어떤 무리에게는 추수 때이고 어떤 무리에게는 굶어 죽는 때다 그런 말이요. 엘리야가 내 입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예언을 했죠. 그대로 되죠. 그 말이 계시록 11장에 똑같이 나오죠.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적시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다 거두어지는 때다 이런 말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영혼들이 살아남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건 주님의 은혜죠. 내가 오늘 밥 아침 먹고 지금 점심도 따뜻하게 먹은 거는 주님 은혜로 먹었죠. 내가 막 헌금 냈으니까 그 헌금을 해서 밥에서 먹었다고,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주님이 너 밥 숟갈 놔 그러면 놓고 가야죠. 두렵죠. 은혜가 없으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은 기갈이 와가지고 다 죽게 돼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때가 누구는 추수 때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올리군 곡식으로 추수를 되는 때를 만났어야죠. 누구는 굶어 죽는 때인데,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면 사실은 알고 보면 굶어 죽으러 가는 거죠. 거기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왜 그것 먹으면 배탈 나서 죽게 돼 있어. 썩는 양식 먹으면 배탈 나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흙탕물 마시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죽었으면서도 죽은지를 모르지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구원을 받으시라고 천당 가시라고 그러면 아이 말인즉슨 참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인간 말이니까 그대로 그거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3번을 온전히 축복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온전히 축복만 하는 거예요. 발락은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3번이나 온전히 축복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발람 보고 아니 내가 당신 말에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청빙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말이야 당신 초대했더니 그냥 온전히 그냥 이상한 데산 옮겨다니면서 축복만 하면 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때는 뭐 긴 말 할 것 없이 좀 기다려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축복이 저주가 되어져 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산당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 다 초대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행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놈들 다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떼죽음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결과는 죽는 거죠. 발람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심판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다 축복권 한다 해가며 손 올려가지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아,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지. 저주 받으라 그러면 거기 누가 갑니까? 하나도 안 가지.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옵시고, 막, 우리 남편 회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지금 집이 방이 3칸짜리인데 4칸짜리도 막 옮겨지게 해주시옵시고, 막, 이제,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면 좋죠. 좋죠. 뭐, 나쁘다고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요. 그게. 왜 이런 일을 모르냐 이거요.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왜 모르느냐 이거요. 아담 세계에 저주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게 만들죠. 자, 저주를 육신이 먼저 저주를 받아야 영혼이 믿음의 복을 받지요. 왜 이런 경영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낙심당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는 가난해지게 하시고 반대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런 말씀은 몰라? 그런 것은 안 믿어. 그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러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안 읽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다 읽어봤는데 그건 지나가고 이건 성경 아니니까 이제 저주가 복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눈이 커지긴 커져. 그런데 저주를 복이 되게 하는 것만 눈이 커질 것이 아니라 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것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균형 잡히게. 항상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축복이 그 사람이 감당하고 능히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면 복이 되지만 그 사람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거예요 매사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복이 지나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쏠쏠 잘 나간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긍심이 생기고 자고해질 때는 그때가 위험한 때다 이거예요. 조심할 때다 이거예요. 주님 여기서 더는 됐습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주신 복만도 너무 감격하고 너무 큽니다. 이 복을 이대로 이생 마칠 때까지 유지되게 해주세요. 이러셔야지. 여기다 조금만 더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손자 장가가는 것까지만 보고 아이 뭐 이제 또 아파트도 저 요즘에는 뭐 어디에 막 신도시가 써가지고 막 신형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좋다는데 이 낡은 아파트에서 걸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 이거. 여기 낡은 아파트 여기도 다리 뻗고 자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에게는 너무 과하게 나한테는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셔가면서 살면 행복하죠. 그런데 헐떡헐떡해서 신도시에서 신형 아파트로 우리 친구는 거기로 갔는데 나도 거기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맘대로 안 되면은 사람 죽죠. 지옥이잖아요. 왜 사서 지옥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욕심을 계속 채우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어요. 왜? 욕심이라는 건 밑빠진 독이라 위에서 부어놓으면 아래는 새나가기 때문에 절대 차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뭐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밑바닥이 없는 구멍 뚫린 도가지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다 새나가게 놔두고 나서 다 새나가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고통받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구멍부터 막아주셔야죠.
그럼 자연히 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밑구멍 땜질 다녀놓고 나서 들어붙든 않는 거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분수라는 것이 있고 자기 지위가 있고 자기 위치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잖아요. 그 위치가 있죠. 가장이고 남편이면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는 아내의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거예요. 남편 막 위에 올라서 가지고 함부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보다 위에 쓰고 싶지 남편 아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내가 저 인간 밑에는 안 들어가지, 내가. 다 그러죠? 계속 그렇게 나오면 왜 남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여자에게 입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셔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면 입을 계속 다물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오면 뭐가 날라와요? 계란 사러 가는 거지 뭐. 이제 여기 막 문질고 이쪽도 문질고 이제 막 이래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서 그게 행복하겠냐 이 말이야. 세상사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왜 자기 분수를 알고 아내는 아내의 신분과 지위를 지키셔야 돼요. 계란 사러 댕길 필요 없어. 그렇대요. 우리 신랑 예수를 대적하면 예수님한테 그도 터지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계란 굴려 막 여기도 멍들었어요. 이쪽도 막 계란 굴려가면서 멍들었어요.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는 걸 배우라 그 말이야. 주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배경을 말씀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는 아들을 못 낳고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대신해서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멸망당한 거죠. 대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여호람 때 아합 때부터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했는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노릇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2장으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8절로 12절 여기 인용한 말씀 읽습니다. 이제 1장 배경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이 넘치는 홍해바다 요단강 옷을 말아서 겉옷을 말아서 쳐가지고 지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는 말씀을 나 만난 다음부터 계속 그 말씀 들은 거예요. 그냥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셔야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난 자존심 죽으면 나는 그냥 사람 아니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겉옷으로 요단 물을 쳤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세상 물이 가득한데 이것을 이런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후려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건 물론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라든지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라든지 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었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돼 있고 여러 표현이 있고 계시록에 보면 16장에 보면
해 뜨는 곳 동방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종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는 이야기 나오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와 같이 물로 덮인 심판의 물, 저주의 물로 덮인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땅이 하늘과 맞닿기 위해서는 드러나야죠.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드러나야죠. 예,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땅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게 이루어져야죠. 세상의 영은 세상 귀신들끼리 누르라 그러고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벗어나서 천상세계 하늘과 땅이 맞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맞닿아야 된단 말이야. 오늘 그러는 날이단 말이야. 야,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아까 에녹 이야기 할 때는 옮기시기였다 이렇게 옮겼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히브리서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한 남자가 데려감을 받았고 한 여자가 데려감을 받았죠. 5처녀는 데려감을 받았죠. 그런데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께 지금 옮겨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비유한 거예요.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말은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걸 구해라 그 얘기죠. 그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는 엘리야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그 능력과 권위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갑절로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고 모든 것의 지배자이시지만 이제 이후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보다 능력이 갑절이나 임해야 되겠네. 예수님만 못해 갖고는 더 큰 일 못할 거 아니요. 예수님만큼 일을 못할 거 아니야. 나도간 형제가 이런 걸 가르쳤는데 혹시 나도간 형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옮겨졌어. 뭐 이제 나는 기왕이면 같이 가기를 바라지만 나 이제 길동무구하느라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제 길동무구하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수꾼으로 남겨졌으면 나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이 임해야 짐승의 때 짐승을 이겨내가면서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있다라면 나도한 형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추수를 하는 것이다 할 것이고 나도한 형제는 그 직전에 일을 하는 중이다. 만약에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남았으면 형제 자매님들은 짐승 때 그 일을 해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도한 형제보다 능력이 갑절로 임해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다 어쨌든 간에 갑절로 영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임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갑절로 임했죠.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더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했잖아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이어갈 때 10절 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갑절로 스승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영과 능력이 나에게는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 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엘리사도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임한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못 본다면 그 말이죠.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본다 못 본다라는 것은 뭘로 차이를 알 수 있느냐?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자기 스승이 어떻게 죽고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야 갑자기 능력이 임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제자에게 맡기고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쳐가지고 마른 땅으로 요단 건너로 갔죠. 그 요단 건너가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죠. 못 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능력이 갑절로 예수님과 함께 하던 능력이 제자들의 갑절로 임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뜻은 이생을 떠난다는 뜻이요. 혈육의 첫 장막을 입고 영혼이 영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 그랬죠. 자료에 해드린 거 읽는 거예요 지금. 네.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하나님께로 이끌려 간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보이기는 무엇만 보였어요? 구름만 보였어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생과 저생을 임의로 넘나드는 성령의 능력과 구원이로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능히 제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런다. 엘리야는 이미 엘리사가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자기 겉옷을 갖다 입혀줬죠. 그래가지고 제자를 삼았죠. 제자 부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을 벗어주시고 가셨죠. 그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서 자기 거 당첨됐으면 주님의 옷이 내 옷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떠날 때도 또 겉옷을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위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려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 요단 건너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스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떨어뜨려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올라간 것을 보고 나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요단 건너서 이쪽으로 베델로. 그냥 돌아올라니까 스승처럼 또 겉옷을 말아서 요단을
자기가 치니까 자기가 쳐도 스승이 한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저편에 갔다 이 편에 갔다 옷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옷으로 탁 치면 해결 다 되는 거지 뭐. 언제? 자, 오늘 지금 이제 겉옷을 다 이게 다 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사용하세요. 알아서 사용하시는데, 속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이다 그러고 겉옷은 의의 옷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도 입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사람을 만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 겉옷을 가지고 이 세상 물이 아무리 창일해도 후려치면 물이 다 갈라지게 돼 있어. 오늘 다 겉옷 다 떨어뜨려 드렸으니까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주셨다는데 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받는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 날 엘리야의 승천 비밀 말씀을 더 이어나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은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으로 침례를 오늘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셨죠. 그러면 거듭 말아서 세상의 영이 나를 범접하려고 그러고 세상 부귀영화 세상 영광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넘보고 나를 끌어가려고 그러면은 겉옷 벗어서 후려치세요. 그러면은 다 갈라지게 돼 있어. 마른 땅으로 다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 다 이제 못 알아들으셨어도 일단은 여기까지 배우는 시간이 돼서 뭐 더 이상 설명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과 권위로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능히 제어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생명으로 다 덧입으시기를 바라요. 마칩니다.